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복장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영혼 깊이 만나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 입고 훼손되었고 위축되었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되어 다 같이 교독문 3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제4함의 간격을 가지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잘 지내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한 명 한 명 모두를 일일이 돌아봐 주시고 또 하는 일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까지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새로 지어진 예배당에서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양하며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또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시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고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와 섬기며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올해는 말보다는 몸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작든 크든 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제3교회의 구성원들이 항상 말씀 읽고 생활 속에서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묻고 따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맡기신 일에 겸손하게 충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인 행세하지 않고 미련하고 교만한 종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근신하여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바친 헌금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면서 남은 빚을 빠른 시간 안에 갚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합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하게 바친 하나님의 일에 헌금들이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쓰이도록 해주셔서 동전 하나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일, 말씀대로 사는 것과 교회를 위한 일, 또 헌금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해서 목사부터 또한 장로부터 본을 보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올해는 대통령을 뽑는 해입니다. 어떤 자는 가볍고 경망스럽고 또 어떤 자는 무지하고 무도하고 또 어떤 자는 아집으로 어리석은데 아버지, 그래도 그 중에 그나마 대다수 국민들이 위한 삶을 위해서 노력할 자가 누구인지,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고 안전하게 이끌어 나갈 자가 누구인지,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은 허황된 지도자를 꿈꾸는 자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지역으로 쪼개지고 이념과 나이로 갈라진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정상회담 이후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넘어서 새로운 화해와 또 평화의 시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북한을 응징하고 북한과 대결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참고 인내하며 민족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분별하여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학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나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 있는 젊은이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실망하고 있는 젊은이들, 또 특별히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셔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하는 일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고 가족끼리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설 명절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아린 성경 구약 27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구약 27면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두 구절의 말씀이어서요, 우리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주보에 나온 계좌로 함께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매 순간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각자 정한 제목대로 마음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혹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루어지는 귀한 곳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사용하는 모든 손길과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가 되는 설 명절을 앞둔 주일 3부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이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잠깐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분주한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귀한 가정 가운데 화해와 또 화목함과 용납함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이 가득한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미클론이라는 변이가 나와가지고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인데 그런 고비들이 이제는 계속 다가올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다가오고, 이거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다가오고, 그런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그런 고비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믿는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과 또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불편하시더라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1층에 있는 그 자리에서 체온 꼭 측정하시고요. 방문 확인 전화나 그리고 기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당회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당회는 일정 변경으로 다음 주로 연기가 되고요. 그 주보 내용에 나와 있는 결산 재직회 공동의회도 당회가 이렇게 한 주 연기되어 가지고 그 다음 주로 연기가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실상 어제부터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설 명절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배 드리시고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계속 진행되고요. 수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저희 2022년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장이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내용 참고해 주셔가지고 추천하고 싶은 학생들 꼭 잘 추천해 주셔서 이 혜택을 함께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2021년 그 회계 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 각 부서에서는 장부를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지난주 검사를 하시다가 약간 출혈이 있으셔서 잘 처치하시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곧 퇴원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일정상 변경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교우분들 상황 이렇게 주보를 보면서 함께 주시고요.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격려하는 우리 제3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대에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곡이 이번 2022년 교회 포요에 맞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 예배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가장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그 역사학에서 이야기하면 글과 문자, 그러니까 언어로 기록된 역사 이전의 세계 이야기,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로는 바벨탑 이야기나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포함된 내용이 창세기 11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언어로 문자로 글로 기록된 시대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 12장 이후로 창세기 말씀은 위대한 신앙의 선조 4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4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창세기가 50장이나 되는 굉장히 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4분의 이야기가 사실 창세기 전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최초의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물론 다른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귀한 삶을 살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그의 장점과 단점, 연약함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성경은 여과 없이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그냥 여과 없이 이야기를 다 해주거든요. 그러나 그런 장점과 단점, 연약함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삶도 우리에게 신앙으로 도전을 주고 많은 부분에서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전체 삶에 있어서 그분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은 물론 다른 중요한 여러 내용들이 있겠지만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에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시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말씀 처음 부분을 보면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안정되었거든요. 이삭도 낳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지도자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런 일들이 잘 정리한 후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을 대하고 칠 때마다 항상 부담스럽죠. 여러분, 시험 봐보신 적 있으세요? 시험? 운전면허 시험? 뭐 이런 거. 네. 저도 이제 학생의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와가지고 많은 시험을 치르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 될 것 같은 어떤 시험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한 3주 전에. 근데 시험이라는 건 항상 여러분 부담스럽죠. 특히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시험 때가 되면요, 우리 한국 전체가 들썩입니다. 제가 뭐 다른 나라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는데 다른 나라도 그럴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들썩이죠. 수능을 치르고 나면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이 어려웠다, 수능의 문제에 어떤 결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수능도 일명 여러분 불수능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불수능이라는 단어 아세요? 불수능.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어려웠다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제에 결점이 있어가지고요. 그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평가원의 평가원장이 사퇴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은 큰 시험이나 작은 시험이나 중요한 시험이나 그렇지 않은 시험이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죠. 왜일까요, 여러분? 왜 시험이 부담스러울까요? 시험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험을 잘 치르는 사람은, 시험을 잘 직면한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그분을 골탕 먹이거나 힘들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하거나 어렵게 하려고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너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체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무엇을 시험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다가갈까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의 단어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뭐 생명, 구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구속 이런 것들. 사실은 이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이것을 잘 설명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보상 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일까 할 때 쉽게 말하기가 주저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이것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받으려는 보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상받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상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깊은 수준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은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깊이 눌려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 갈 때
우리는 그 깊은 수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복하고도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왜일까요? 세상이 주는 복들은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시험을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신탁에,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했던 응답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아주 진지한 태도로 소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진지하게 아브라함이 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시험하지 않죠. 우리에게 아들을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함께 보고 함께 치러 가길 원하고 그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해 경험한 신앙의 깊은 세계로 함께 들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2절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네, 말씀을 요약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드리라 라는 이야기죠. 이 내용은 단순하게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내용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고 있겠냐? 네가 이것을 믿겠냐? 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주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너의 삶의 주도권이 아브라함의 삶의 주도권이 너가 아닌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너가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드리라고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드리라고 하죠. 여러분 양이나 염소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냥 그거 달라고 하면 기꺼이 들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아들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들을 드리는 자체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까? 네, 안 믿으시는가 봐요. 제가 새벽기도 나눌 때
가끔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1월 30일 오전 11시 41분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뜻하지 않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제3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제3교회에 오셨나요? 저는 어떻게 여기로 왔을까요? 저희 아내랑 결혼하는 것도 정말 우연치 않은 교회에서 만남을 통해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사람들을 소개받고, 저는 원래 합동측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합동측 교회 사람들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를 갑니다. 근데 저는 어찌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갔죠. 통합측에 속해 있는. 그래서 어찌 하니까 제3교회에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어찌 한 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까요? 우연히 벌어진 일일까요? 우리의 만남의 신비를 생각하면 너무나 신비로운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걱정과 염려 가운데,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2022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3월에 대선을 생각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될까? 세계에 대해서 걱정하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중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100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길다고 생각하지만 2000년 역사 중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당한 위기보다 더 심한 위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세워 가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우리가 수많이 쌓아온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민족과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시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 가운데 있음을 그런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너가 가진 모든 소유가, 너가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면서 너의 아들,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아들 이삭이 누구의 소유요? 아브라함의 소유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너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너의 그 아들이 사실은 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실제로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주어진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들이 있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조금이나마 물질이 있고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생활, 나의 건강, 내가 소유하는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고백 말고요. 그냥 하나님 주셨지. 이거 말고 정말 영혼 깊이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비교 안 할 수 있죠.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것이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정말 이 시대가 자기만을 아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공동체, 자기 가정, 자기에게 속한 것. 저는 우리 귀한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드리는 말씀인 것 같지만 대선을 보면서 인간의 욕망의 끝을 보는 것 같아요. 인간의 욕망의 끝.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런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안다면 이 이기적인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정말 팍팍하고 답답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신앙의 길이 여러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가는 데 서행해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가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는, 죽음을 부활로 이끄는 능력이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너가 믿느냐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워. 불로 태워서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명령을 받는 그 자체가 벌써 아브라함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과 같은 경험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과 같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내가 손대지 못한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죠. 물질적으로. 건강의 어려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무너지는 경험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도 있고요. 그냥 표면적으로 지금 이 세계는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를 다 힘들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어려움도 있지만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들도 많이 있죠. 비루한 예가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사춘기의 시기,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오면 그 변화되는 시기들. 물론 둘 다 아주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이지만 다 마음의 혼란의 시기이죠.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대하기 싫었는데 그런 어려움의 시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눈으로 보기에는 가정 가운데 삶에 물질적으로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만이 경험하는 그 영혼 깊이 경험하는 허무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고통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도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고 낙심하고 메마른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런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다시 한번 너를 회복시킬 것을, 다시 한번 생명의 풍성함으로 너를 살릴 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생명으로 살려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길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나를 다시 새로운 길로 열어가는,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우리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로 열어가시는, 다른 방법으로 생명으로 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준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와 재능,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길 원하고, 더 나아가 죽음과 같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 주사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제3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